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말씀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디베라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지요.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가 하던 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기 위해서 디베라 바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오늘 21장을 보는데 2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누구와 누구들이 고기 잡으러 갔는지 그 이름이 나옵니다.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디도모라 하는 도마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 혹은 바돌로메라고도 합니다.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이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는 나가서 배에 올라탑니다. 근데 배에 올라타서 이제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밤중에 말이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3절에 그래 나와 있지요. 자, 앞을 보세요. 자, 6, 7명이 베드로와 함께 디베라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이 사람들이요,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바닷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 잡는 데는 다 나름대로 경력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밤새껏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고기가 없었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주일이지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주일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어떻게 하나 하고 자기들 들어와서 문을 딱 닫고 집안에 꼼짝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모여 앉아가지고. 근데 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죠. 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후 하고 성령을 불어넣어 줬어요. 성령을 주시면서 그들 보고 뭐라고 하셨나 하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같이, 자,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다가 한 8일쯤 지나서 또다시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또 온 겁니다. 그 다음 주일날이지요. 주일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날 또 이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문을 닫고 또 꼼짝도 안 하고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번에는 그들 가운데 그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일주일 전에 갔었을 때 그때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도마가 거기 없다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봤다고 이러니까 이 도마가 자기들의 그 동료의 말을 믿지를 못해요. 야, 무슨 소리 하느냐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사느냐고. 너희들이 잘못 봤지. 너희들은 무슨 환상을 본 건 아니냐. 야, 내가 손을 가지고 예수님 그 못 자국에 그 자죽이 있을 텐데 거기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어. 그리고 예수님 그 창을 맞아가지고 옆구리에 그 상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를 못 믿어. 하고 도마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서 들었는지 예수님 그거 다 듣고 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도마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8일 만에 제자들한테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그 말을 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도마야, 자, 내 못자국 손이 여기 있어. 내 옆구리도 자국이 여기 있다고.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 한번 넣어보라고. 넣어보고 그렇게 의심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네가 넣어보고 손가락을 만져보고 그리고 너가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자기의 그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좀 만져보라는 거예요. 도마가 만져봤겠어요? 예수님을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뭐 안 만져봐도 바로 저때서 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마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도마가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이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그리고 또 예수님이 떠나고 또 다른 데 가고 없으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보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고 사명까지 받았고 또 이 못자국하고 옆구리까지 보여주기까지 하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들이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그만 이 같은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 이러면서 이들이 따라 나온 겁니다. 따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까지 불어넣어 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했는데도 고기 잡으러 갈 때 그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 이거요, 우연한 일이 아니지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찍이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많은 열매가 아니라 열매도 맺을 수 없지요. 단 하나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이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교회 다니는 우리는 뭐냐? 우리는 교회의 하나의 지체지요. 예수님의 몸의 지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손, 발, 눈, 코, 입, 이 지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몸에 붙어 있지 않는 팔, 몸에 붙어 있지 않는 발, 몸에 붙어 있지 않는 눈, 코, 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요,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물고기 잡으러 디베라 바다로 간 이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6, 7명의 이 제자들, 밤새껏 애를 썼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부 출신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그 명령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던져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다시 바다로 배를 타고 갔었을 때, 여러분, 그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물고기 잡는 곳에 예수님이 또 찾아가십니다. 세 번째 찾아가시는 것이지요. 날이 새는 아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좀 서둘러 가지고 이른 아침에 그 바닷가에 갔었어요. 디베라 바닷가에.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돌아오면 새벽에 돌아올 거니까 거기에 시간을 맞춰서 예수님이 그 시간 맞춰서 바닷가에 가신 거예요. 그 밤새껏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이 제자들이 바닷가에, 저 멀리 바닷가에 서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들이 알 턱이 없지요. 그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들은 이제 육지에 배를 대기 위해서 배를 이제 몰고, 그때는 이 기관 배가 아니고 바람을 따라서 가는 배니까 그렇게 이제 저어가면서 바람을 따라 이제 가고 있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의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들아, 배 오른편에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없지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고 물어보는 겁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잡은 고기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럼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막판에 아직까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한번 그게 오른편에 그물 던지면 잡을 것이라고 하니까 또 대단히 바닷속을 아시는 분인가 싶어가지고 막판에 곧 배를 댈 텐데 그물 손질하기 전에 끝판에 한 번만 던져보기나 하자 하고 던져본 겁니다. 여러분, 던져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끌어올릴 수가 없어.
여러분 6절을 보시면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어요. 6절에 고기가 많아요.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라. 이런 놀라운 일이 눈앞에 일어나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곧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복음서를 적고 자기 이름을 적기가 하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쿡 찌르면서 야 주님이시다고 주님이신가 봐 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 찌른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정말 주님인 거야. 옷을 벗고 있던 이 베드로가 겉옷을 확 두른 후에 주님이란 것을 알고는 곧바로 그 거물이고 뭐가 막 집어 던져버리고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청펑청펑 바닷가로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간 거죠.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물고기 좀 가져오느라고.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 위에 떡도 준비해 놓고 생선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요, 멀리 있던 제자들이 가까이 배를 타고 와서 그 잔뜩 잡혀서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물을 함께 힘을 합해서 그물을 끌어 올렸습니다. 육지 쪽으로 나온 것이죠. 나와가지고 그 물고기를 다 세어봤어요. 또 세어보니까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153마리. 아주 큰 물고기지요. 그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다가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요, 숯불을 피워져 있는 숯불에다가 그것을 구워서 떡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간 이 제자들한테 그걸 내놓으시면서 이리 오너라,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조반을 먹으라고 예수님이 한 아침 밥상을 차려서 그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가지요. 직접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들한테 주면서 생선도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주면서 아침을 먹인 겁니다. 자기를 떠난 제자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자기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 모습만 보아도 예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는 그때에 베드로가 3번이나 나는 그거 모른다고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은요,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아침을 먹고 나서 다 먹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늘 본문이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옛 이름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 하면요, 지금 거기 같이 있는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너가 이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저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베드로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평소에 늘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해왔어요. 자기는 다른 제자들보다 좀 다르다고. 나는 주님을, 다른 제자들보다 나는 다른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늘 말을 해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를,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예수님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것뿐만 아니래요.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요,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즉시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켜드리지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붙잡고 갈 때 이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막 내리쳤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 지킨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유별나게 예수님을 지키고 따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그 사랑, 너의 그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 며칠 전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잡아떼었던 그런 일을 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네가 정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나? 했을 때 얼마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잡아떼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지구명이 있으면 숨었을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가 지금 말은 하지만 그가 아마 고개를 들지를 못하고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주여, 그러하면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요,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신만만하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래, 네 그 마음 변함이 없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개를 못 들지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어찌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슬픈 과거를 이걸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슬픈 지난날의 그 아픈 사실들, 부끄러운 사실들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을 일부러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한 번 물어도 될 걸. 베드로의 그 아픈 과거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3번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연거푸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한 번 묻고 2번 묻고 똑같은 말을 3번째 물으실 때는 베드로도요, 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거, 그 뭐 불을 쬐면서 그 여종들 앞에서 그 뭐 그저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거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구나. 베드로가 3번째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그걸 알고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매우 근심을 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말씀 나오지요. 3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매우 근심을 해요. 베드로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요. 그래서 자기의 진정한 마음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우리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자기를 버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이지만은 그의 진정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베드로의 그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부인을, 그 슬픈 이 기억을 예수님께서 지워주시려고, 그 슬픈 기억을 치료해 주시려고 일부러 3번이나 물어보시고 3번이나 너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료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지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에게 자기의 양을 맡겼었어요. 내 양이라 그러지요? 자기의 양을 맡기신 거야. 그 예수님의 양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지요.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맡기신 거예요. 먹여라, 치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는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자기 양을 맡깁니까? 그 믿는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베드로보다 훨씬 많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많았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또 죄를 저지르고, 우리의 슬픈 과거가 얼마나 많은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누구보다도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하시겠습니까? 비록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변함이 없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비록 내가 부끄럽습니다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있으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있으면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진정한 마음을, 그 진실된 마음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내가 교회에 왔는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대답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저를 아시지요. 비록 제가 주님 앞에 부족함이 많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있으면 돼요. 주님은 그런 자에게 교회를 맡기십니다. 주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 마음 있으면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주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실패투성이었던, 실수투성이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진정한 마음을 물어보신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진정으로 정말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정말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